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 되면은 무지장 추운 날인데 너무나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기다렸고요, 또 청년 때는 청년이 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왜 기다리냐면은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과자를 선물로 주는데 바로 오늘 성탄절 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과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 때는 간식이 없고 용돈도 없다니까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평생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제가 과자 때문에 과자 받으러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이 성탄절을 이제 문화에서 참으로 기대하면서 기대어졌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즘은 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성탄절이 뭘까? 성탄절이 뭘까? 성경에 보면은요, 성탄절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까지 안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안식고 첫날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전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느냐? 아니요, 틀립니다. 성탄절 이 행사는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 25일 날 지켜야 되는데 아닙니다. 25일 날 지키는 데가 있고요, 1월 7일 날 지키는 데가 있고요, 전 세계가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도 안 지키고요, 이스라엘도 안 지키고요, 성탄절을 안 지키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까? 특히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메리가 즐거운 뜻이거든요. 그죠?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는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천주교에서 행하던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AD 5세기경이 어떻습니까? 교황이 천주교에서 교회들에게 성탄절을 10월 25일로 지켜라, 이렇게 교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계속 미사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르틴 루터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합니다. 16세기에서는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아예 법으로 없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12월 25일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도 이것을 알아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12월 25일이 왜 크리스마스가 되었냐면은,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태양신에게 제사하던 날이었는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깊이 잘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AD 313년도에 콘스탄틴의 밀라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화한 게 아니고요, 공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에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종교가 어떻게냐,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농경신을 섬기는 신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가, 로마가 이 12월 25일에는 모두 다 축제를 하고 행사를 열리고 있는데, 이 콘스탄틴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참으로 좋은 종교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좀 더 많이 전파하게 할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한 이 사회에 지금
이 종교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황의 황제가 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제일 많이 믿는 신이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어떻게냐? 모든 그달에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섬기는데 그때 날짜도 똑같이 하고 이름만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행사는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축제 때 했던 걸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미트라라는 신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보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 말씀을 먼저 보는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와가지고 자 보세요. 자 8번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방박사 나오는데 9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박사가 아니고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별을 따라서 쭉 오다가 어떻습니까? 헤로당을 만납니다. 왕궁에 가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너희들이 그 왕을 만나면 어떻게 냐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도 그걸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 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헤롯 왕에 알려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르되 헤롯이 아게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게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분봉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호족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죠? 지금 마리아는 해산날에 다 찾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여러분들 그거 간다고 생각 없어요. 산길을 간다고 생각이 없어요. 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제가 먼저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의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둠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곳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첫 용사인데,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길라에 시작되면서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웨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네웨까지 사이에 내세를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이 니무롯이 어떻게냐? 바벨탑을 세우는, 이 10장의 니무롯 얘기가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의 왕국이 무장 많습니다. 무장 넓어요.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지역이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 그죠? 그의 땅에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약각과 갈렙까지 시작되었으며 그 땅은 아수르까지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 사이에는 레센까지 건설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벨탑을 세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가
죽습니다.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의 부인이,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시신을 조각 내서 태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것을 각 나라에 다 보냅니다. 그럼 각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하나로 모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면 몇 개월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사생아를 하나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담무스라는 사생아예요. 이 담무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나한테 다시 빛으로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짓밟을 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둠을 짓밟을 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냐 니무롯의 뭡니까? 후손이라는 거예요. 환생이라는 거예요. 환생. 그래서 그를 됩니까? 이제 신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트라라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미트라라는 종교. 여러분들 밑에 제가 주보 밑에만 잘 보이지 않는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미륵부처럼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미트라라는 태양신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독교 메시아가 나와요. 그죠?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이트라 이렇게 하면서 두 개가 나면서 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라든가 어떻게 미륵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이것을 지금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어떻게 해요? 담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담무스가 태어난 날, 환생의 날, 그 날이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왜 12월 25일이 되냐면은 로마의 동지는 12월 21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12월 20일부터 3일 동안 흑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면서 나흘째 날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야 현상이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것이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로마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대축제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5세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탄절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4세기까지는 성탄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성탄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존재하는 예수님, 빛으로 통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날짜도 그래서 그냥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절이 우리가 지금 매년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짜를 무장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동안에는 어떻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매우 그냥 6월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6월절을 지키고 막 하고 그런 종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6월절을 무장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6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된 날인데 너희들은 왜 6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완성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새 산타가 나오고요, 그 루돌프 썰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래 12월 25일 날로 했어요. 그죠? 12월 20일 가는데 우리나라든가 이 북반구에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눈이 옵니다. 그러나 호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돼요? 12월 25일 날 따뜻해요. 따뜻해. 거기 산타가 왜 필요합니까? 루돌프 썰매가 왜 필요합니까? 산타 할아버지 없니까? 코카콜라사에서 만든 어떻습니까? 판매 전략이에요. 빨간 옷이 말이에요. 또 산타는 뭡니까? 성 니콜라스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산타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산타 생일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성탄절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2월 24일 날 밤하고 12월 31일 날 밤은 두 번은 어떻게 됐냐? 365일 동안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만 통행 금지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데, 청년 때 이제 부산에서 직장 생활할 때거든요. 12월 24일하고 12월 30일 날은 나이트 클럽이 줄을 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동생이 했던 목사님이 그러셔. 그때는 어떻게냐? 이 나이트 클럽이 그냥 2시간 타임으로 손님을 받았다는 거야. 하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때 그냥 마음껏 놀 수 있고 그 억압된 감정들을 그냥 발산시킬 수 있는 날이 12월 24일인 거예요. 12월 31일보다 더 크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케이크 빵집에서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냐? 12월 24일 날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즐겁게 즐기는 그러한 축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장음란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떠냐? 12월 17일부터 그냥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껌껌하네. 세상이 껌껌한 거 없다니까 더 마음껏 어떻게 마시면서 뒤에 축제를 즐기고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선물교환을 어렸을 때부터 선물교환을 했습니다. 선물교환도 이것도냐? 비기독교적인 풍습인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하던 선물교환 놀이예요. 시트로 난리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시트로 난리야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왔어.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물 교환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 나무는 어떠냐? 우리 트리는 어떠냐? 죽은 푸른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단무스 트리라고 해서 그래서 어떠냐? 나무가 살아 올라왔다. 그걸 기념해서 푸른 나무 트리를 만드는 것이. 근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6번 말씀을 보십시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금 이들은 이런 문화가 있기 전에 있잖아요. 그죠?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구약시대 때는 이거 없었지 이런 게요. 구약시대는 그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어둠들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어둠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은 단무스틀이라고 해서 푸른 나무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이라는 크리스마스 틀이라는 것을 합법화해서 어떻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틀에 반짝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무스 축제가 뭡니까? 태양신이 뭡니까? 태양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날의 영어의 뜻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이야, 태양의 날.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날을 휴일로 공식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합니까? 이 주일날을 휴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 글자에서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태양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요일을 하는데 썬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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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 어둠들의 산타클로스를 비롯해서 모든 곳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제사,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음란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 어렵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얼마나 성탄 전날 통일금지가 없어지니까는 음란에 너무 판을 쳐가지고 크리스찬 성탄 이브 베이비라는 그런 반에 나올 정도로 왜 기독교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할까요? 우리 1번 말씀해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밖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들이 밖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밖에서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목동들은 이 농경장 안에 들어와서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이 농경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요, 모든 곡식, 밀 곡식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달려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가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봄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 사이가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추수 다 끝난데 그 농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라든가 이 가지씨 같은 것을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농사일이 끝난 시기를 밖에서 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허벌판 들에, 농사가 다 끝난 허벌판 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6월에서 10월이 아닐까,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하고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겨울이 되니까는, 이 유럽 북반구 같은 데가 겨울이 되니까는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산타 마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산타 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집 같은 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는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왜 동정녀 그 마리아의 그 무호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가시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영적인 것도 아닙니까?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성기 마리아한테 기도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고까지 교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표시할 때는 거의 아기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 그러니까
성탄절하면은 뭐 전부 아기 예수화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께 있는데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시키러 오신 예수님, 어둠에 빠진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잔식할 때 아기 예수를 많이 표시합니다. 더 많이 하는 건 산타클로스고요. 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운데 그 성탄을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냥 산타가 거기 지금 벽에 매달리고 있는 산타. 아이들은 선물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셔. 산타절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는 뭐냐?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날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것이 성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탄생하는 날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7번 말씀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아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 주십시오. 엄청나게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세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가 빛으로 이 땅에 비춰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니무릇이라는 그런 태양신 교주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있는 거예요. 신을 합니다. 신. 그래서 신께 제사한다. 그래서 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사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고 헬라의 원뜻은 예수님께 드리는 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탄 절은 뭐냐? 이 절은 제사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 행사에 그 문화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둠의 역사. 자, 5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헤드번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자들의 빛을 모은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어둠들은 어떻습니까?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니무롯, 담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고 국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종교적인 건 엄청납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 암흑기에는 엄청나게 종교의 폐해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란 미명하에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신도라든가 이런 데는 종교의 미명하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돼야 믿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화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는 사람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아니고요. 언제나 성탄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 번 말씀해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오시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연극도 있었고 뭐 그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은 분명히 한데 이 세 가지 예물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황금을 드린 것은 뭡니까? 임금들이 되게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가장 귀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라고 했어요. 그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날름거림에 빠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권을 어둠에게 주었죠.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땅이 내가 만든 나라다. 바로 내가 만든 땅이다. 내가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시니까는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동방박사나 천문학자들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까지 갔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 어떻게 그것을 들고서는 왜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이 땅에 다시 왕이 온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실내에 있습니다만 밤이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빛을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집니다. 근데 환할 때 이것을 껌껌하게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암막으로 치잖아요, 그죠? 암막으로 칩니다. 근데 밖은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요. 이 공간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은 빛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은 어딥니까? 빛을 이기지 못하는데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권을 어둠에게 빼앗긴 것이에요. 주권을 어둠에게 빼앗긴 것이에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어둠에게 빛의 신에게 태양의 신에게 제사던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킨다.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기념으로 하는 날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태어나신 날이라든가 죽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태어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천은 뭡니까?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란가 떠나신 날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감동을 주었고,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임금은 누구십니까? 아멘. 나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유향이라는 선물을 했습니다. 유향 뭡니까? 제사 때 쓰는 기름이에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둠의 종, 죄의 종인 저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지시고 죽으셨다가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표하는 유향 선물을 동방박사들이 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야. 우리 죄를 맑게 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왜 성탄절을 알고 있을까요? 마귀들이 자꾸만 죄에 거하라는 거야. 자꾸만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12월 25일 그 축제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어둠이 흑자로 계속 있다가 빛이 짠 나타나니까 어떻게 봐라. 12월 25일이 단못의 생일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이거는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기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선물을 박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목적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들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이 모략이라는 기름이나 있어서 그의 시신이 사실은 썩었는데 영적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한다.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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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세미라미네스는 이 여자가 달의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담모스는 별의 신이고 니무롯은 태양이고 이렇게 어둠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 우주선이 지금 달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왕성, 명왕성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달까지는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음에 못 갑니다. 화성, 금성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지만 저 멀리 못 가요. 그만큼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드디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욕구라는 것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케이크로,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와인바에 가서 축제를 하고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오면 그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한동안 어떻습니까? 통신회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보험을 들어놉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눈이 오면 돈을 메시지 이상 몇 시에 어디 지역에 메시지 했으면 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고객들이 가서 선물로 주겠다. 예수님의 탄생과 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축제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어둠에게 집중하라고, 세상에 집중하라고 하는 모든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선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광명의 천사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문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방탕해지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음란해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남녀가 이성교제만 해도 다 정학이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남녀 교제를 해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도 청학을 안 시켜요. 그럼 그때가 잘못되어졌느냐? 아니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합리화가 된 것이에요. 죄를 지었대서 손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스만 세상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그만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빛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상급으로 저희들을 보상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집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어둠을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미트라라는 이 태양신들은 각 지역에 루시퍼, 니무롯, 오사리스, 바알, 오리온 이러한 신으로 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각자의 이름으로 지역의 신들을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둠들을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요. 또 우리가 제사 같은 걸 전부 음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계십니다. 이번에 제주도 지사를 했는데 제주도 지사를 하면 합니까? 그 한라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축제는 제사 지내는 거야. 축제할 때 되냐? 항상 이 제당을 만들어 놓고 그다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고민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교에 가서 또 어디 가서 다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어떤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법명까지 바꾸요. 어떤 대통령 후보는 후보가 정식으로 되지도 않았지만은 절간에 가서 그냥 뻗치 일찍 있다고 얼마나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그럼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네가 교회 안수 집사라는 것만 기억하라. 주여. 할렐루야. 축제할 때 어떻게 되냐 천막 뒤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부지사 가서 대신하고.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가 전부 어둠의 문화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 횡단보도인데 지금 빨간불이 켜져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건너면 우르르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가 그러는 거. 빨간불인데 하면서 건너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건너가니까. 누가 한 사람이 건너가면 우르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군중의 심리는 뭡니까? 성탄절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됩니까? 그들이 어둠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까지도 어떤가 빛의 자녀들까지도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됩니까? 아멘. 또 승천하신 날이에요. 아멘. 어디는 어떻게 언제나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난 날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년 다음 주는 내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사실은요 우리가 뭐 성공영신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날에 대한 그것이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울신해가지고 더 각성하자. 그래서 새해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1월 1일 날을 하고 아마 또 이제 그 동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해맞이 하러 간다고 얼마나 10월 30일을 서쪽에 가서 해지는 거 보고 그 다음날은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해를 본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름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겨울의 해는 어떻게 뭐 아무나 효과가 없습니다. 맨날 해를 보는데 뭐 1년에 뭐 특별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아멘. 그런 결단들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